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되 소득의 10의 1조를 공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드리며 또 범사에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바 주정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증거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담들이 헐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배하는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숙제를 안고 있는 거, 또 좀 어른이 되어서 의식이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숙제를 안고 있는 거, 또 신앙인들이 숙제를 안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도 아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제대로 내가 살고 있나, 또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좀 나의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것은 두고두고 고민인 것이고 이런 숙제를 안으려고 풀어보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지금도 아마 번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을까? 예배 드리고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가? 또 이런 고민과 번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뿐만 아니고 오래오래 신앙생활하면서도 역시 같은 질문을 매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어야 올바른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쉽게 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한번 이렇게 돌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마도 차를 타고 왔든지 또 차를 직접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오셨겠지만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교통법규라고 하는 법의 그 지시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도 갑자기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쉬게 되잖아요. 그리고 커브길 나오면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중앙선이 있으면 침범하지 않고, 사람이 지나가면 속도를 줄이고, 또 길은 4차선으로 너무 잘 뚫려 있는데 시속 60km 있으면 60km로 줄이기도 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시속 60km 이내로 가세요, 빨간불 되면 서세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을 보호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군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상에 있다가 천방지축 뛰어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위병소를 딱 통과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걔는 사회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순간 들어가가지고 에이 훈련도 힘들어, 나 집에 갈 거야, 그냥 나가버리면 그 순간 탈령이 됩니다. 집에서는 부모 거역하고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당장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군인들은 지금 보초를 쓰고 밥을 먹고 훈련을 받고 하지만 그 모든 삶이 다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 군법이라는 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으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여행 때문에 미국에 가고 중국에 가도 역시 대한민국의 법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국에서 하지 말란 짓을 하고 돌아오면 역시 한국에 와서 역시 또 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 카지노 가고 노름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예인들도 붙잡히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따라야 맞는 겁니다. 안 따르면 제재가 가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또 군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군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행동했다. 누가 그를 보호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그 사람을 보호하겠습니까? 설사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랄지라도 그들도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법을 준행하는 사람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역시 나라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데, 이렇게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순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법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동창들이 모여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러면서 전혀 하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엄격히 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법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법이 준엄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법도 여러분 준엄하게 생각하시고 지킬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은 편리함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주는 죽고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벌금 물고 감옥 가면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 남편도 아내도 구원할 수가 없는, 자식도 구원해 줄 수 없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영영한 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어겨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간과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때에 선악간에 분별하시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구별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쫓겨날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고 안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없다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심판을 뒤로 미뤄둔 것이라는 것이죠. 유보시킨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목사라고 장로라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분명히 갚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한번 세상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누구도 세상법을 어기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의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설명할 때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이에요. 말 그대로 법이 써 있습니다. 율법,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데 법이죠. 율례가 우리의 도덕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제 법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율법의 기초를 두고, 그들의 판단도 율법의 기초를 두고, 모든 삶도 율법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우리는 토요일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놀면서 산에 가고 놀지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딱 되는 순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딱 법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딱 되면 벌써 빵도 만들지 않고, 지금 보니까 엘리베이터 단추도 누르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조심하는 거예요.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철저히 조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 율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라, 벌써 제사하는 곳에 가면 이러면 안 되지. 누구도 보지 않지만 율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음식 자체도 그들은 구별해서 먹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 지키는 것, 노는 것,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설사 애를 낳아도 8일 만에 정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빼놓고 과연 구약을 얘기할 수 있을까? 율법을 빼놓고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 무슨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신약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방탕하고 방종하고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행동하고 멋대로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죄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신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도 안 보고 멋대로 놀러 다니고 멋대로 쉬고 멋대로 예배 드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자유가 뭐겠습니까?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신약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법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이라 말하는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신약 시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법이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이 지금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에게 성령의 법이 있다. 시작. 이것은 지금 누구도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이게 살 수 있는 계명으로 지금 법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모르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성령 감동을 못 받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동안 3년 동안 얼마나 잘 가르쳤고 얼마나 같이 훈련시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바다가 잠잠게 되는 걸 보았고 또 5개로 5,000명이 먹는 것을 보았고 엄청난 이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금방 안 오거들랑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 1장 4절에서도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끝절에 갔을 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기다리고 있어라. 이 성에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배웠으면,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당장 튀어나가서 교회를 세워도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운전할 수 있어도 교통법규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성년이 되면은 왜 어른다움을 강조합니까?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법규를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하고, 이건 당연히 책망받을 문제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역시 똑같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나에게 훈련을 잘 이렇게 받았을지라도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성령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성령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분이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그가 오시면, 곧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감동하시고 내가 한 이 말을 기억나게 하고 이 말을 깨닫게 하고 이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설사 공에 붙들려 갔다 할지라도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인도하는 법이 있는데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면 기도가 잘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왜 성령이 강조했을까? 왜 성령이 법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리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이게 궁금한 얘기인가?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집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식구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싸우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 집 자식이 제일 잘합니다. 남편의 허점 아내가 제일 잘 알고 아내의 약점 남편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왜? 식구니까 그래. 식구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행복한 교회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오늘 처음 온 사람은 겉밖에 모릅니다. 야, 교회가 괜찮네. 야, 사람들 참 다 잘생겼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사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율법을 이겨나가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령의 법을 내 법으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군법을 신경 쓰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법규를 신경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이 아직도 불분명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지금 이스라엘 교회들이 막 성장해 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안에는 막 성도들의 신앙이 막 뜨겁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했을 때 두 가지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이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시작.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보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위대하시고 보고 찬양하고 그런 심령이 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도 성장하고 개인의 신앙도 당연히 성장하겠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성령의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라는 말을 그냥 위로라는 한국말만 들어버리면 그냥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 이렇게 달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달랜다는 말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있거든 할 때 그 권면이란 단어 한국말로는 이렇게 권면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때 쓰는 권면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위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성령의 위로라는 말로 위로라는 말을 해석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권면이란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아마 맞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위로라는 말을 갖다가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해석한 걸 해놓으면 또는 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가 우리나라 말 해석할 때 위로, 권면, 또 후원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우는 사람을 달래주었다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막 후원해 주어서 교회가 부흥하더라. 성령이 막 후원하니까 그 영혼이 막 성장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얘기하실 때 보혜사가 오시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도 보혜사인데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란 말할 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원어로 원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비슷하잖아요. 어근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또 파라클레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불렀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근 속에 거의 비슷한 뜻이 담겨 있는데 위로하다, 또 권면하다, 불러내다 이런 뜻이 후원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이 성공하려면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려면 누구까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성장해 가려면 또 교회가 정말 예수의 모습을 갖춰 가려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어야 이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부르시지도 않고 성령이 후원하시지도 않고 성령이 위로하지도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교회 이름을 다 외지는 못합니다. 물론 외신 분도 있겠죠.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무슨 교회로 시작하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절반 아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는 그러면 다 안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많은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은 각각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개인으로 얘기해 볼까요? 김 집사야, 너는 믿음은 참 좋고 열심은 좋은데 사랑이 부족해가 너무 딱딱해, 너무 싸나워. 또 말합니다. 박 집사야, 너는 참 정은 많은데 너무나 결단력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 집사야, 너는 참 헌신은 잘하는데 너 왜 이렇게 봉사를 전도를 잘 안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각각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은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뒤지게 혼나고, 또 그다음에 라우디에 교회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고 그래요. 거기가 안약도 많은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우리만큼 부유한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난하고 너는 지금도 연약하다. 이렇게 혼을 내는데, 그렇게 각각 사정은 다른데 에베소 교회든 빌라델피아 교회든 라우디아 교회든 칭찬받든 꾸중을 듣든 똑같이 한 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변함없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신약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바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충만해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더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듣겠습니까?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잘하겠으며, 듣는 게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을 뒤집어 보시면 하나님께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은 아무나 못 들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길거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이 예배를 드려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궁금했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고 막 기뻐서 날뛰는데, 옆에 사람은 귀가 안 열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아따 오늘 예배 참 설교 길대. 똑같은 시간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앉으니까 앞에 사람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염색을 희한하게 했더라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듣는데 목사는 보이고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을 못 받은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영어 방송을 틀어놓으면 영어 잘하는 사람은 빼놓고 영어 방송을 AFK는 틀어놓습니다. 틀어놓으면 소리 잘 들려요.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막 깔깔 다 들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시끄럽게만 하지 뭔 말인지 몰라.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말 들으면 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내용 못 알아듣는 거 많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열려있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어떤 분이 나무를 막 차려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와, 이렇게 제가 시골 사람이라고 나무를 많이 차려놓으셨군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그분이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동생이 횟집을 하는데 목사님 회를 잘 드시면 많이 드렸을 텐데 회를 못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소리지 이게? 또 회 잘 먹는데요? 그랬더니 남들은 지금 2배씩 먹습니다. 늦게 배워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 한 2주 전에, 그때 당시 2주 전에 설교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과거에는 산속에 살다 보니까 고등어 갈치 못 먹었는데 이제 지금은 회를 배워서 잘 먹습니다. 옛날에 못 먹던 거 내가 보충하려면 70살까지 35살부터 먹기 시작했으니까 2배씩 먹어야 내가 배웁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앞에 부분만 들었던가 봐요. 나물만 잔뜩 차려놓고 목사님 회를 못 드셔가지고 못 가져왔다고. 사실 그 뒤에 이제 회를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동생님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말을 한 게 아닌데 옆에 있던 많은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야, 목사님 회 잘 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나는 분명히 설교에서 들었는데, 나도 설교에서 들었는데 목사님 잘 드신다고 그랬는데 2배씩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해하는 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있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다릅니다. 왜?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사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예배를 오고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참석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 소리는 들리는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만 어긋나는 것입니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의 석학의 교수가 강의를 해도 여러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졸릴 뿐이에요.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과 이 시간 내가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법규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 법을 말씀하시는 게 누구고 이끄시는 누구냐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의 음성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영감과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냥 놀라는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눈을 집중해서 귀를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실까? 내일 말씀하실까? 계속 귀를 기울이면 희한하게 많은 설교 내용 중에, 많은 성경 인용 중에 말씀이 딱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딱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오느냐? 성령이 필요하시고 감동하실 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올 때는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들을 때 너를 앞세우지 말라, 성령으로 앞서가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맞을 겁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여 종이 지금 준비되었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마리아와 또 그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갑니다. 가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에요. 우리나라는 밥과 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는 밥과 국이 이게 주식입니다. 물론 젊은 애들은 스파게티일지 모르겠지만 주식이에요. 그 나라는 물이 별로 없으니까 포도주와 빵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이니까. 그런데 잔칫날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잔치가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압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이 참 냉랭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여자여, 엄마도 아닙니다. 여자여, 나와 당신과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그 포도주 이야기지만 만약 우리 예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 병들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 지금 가난해요. 예수님, 저 사람 사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감격하겠습니까? 시험 들겠습니까? 그 시험 안 들어야지. 근데 시험 들기가 쉬운 언어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냉랭할 수가,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주로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금방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냐면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해라. 딱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인들이 분명히 무슨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명령하지 않습니까? 저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참 명령도 어이없는 명령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더라. 우리는 포도주가 된 거 굉장한 사건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고 결정하는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인이라면, 내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하시는 비결이 뭐냐면 떨어졌습니다. 일 좀 하세요. 이게 아니고
말씀을 내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는 각각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지금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내 심령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다리고 그분께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세상 사람은 자기 선한 대로 가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지금 시키신 일일까? 아니면 원수가 지금 시험하는 것일까? 이것을 구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버리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으로는 바로 베드로를 세우셨고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는 바울을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시작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다 맞고 전도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도하는 일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먼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대회 때 자기는 원래 계획대로 소아시아나 이런 지금 터키 가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막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기도하는 건 다 좋은 것이고 전도하는 건 다 좋은 것이니까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것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한 겁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안 가고 예수의 영이 막으면 안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되 이 사역의 한번 처음 시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가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전도를 떠나 선교를 떠나고 교회에 세운 것들이 보이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으로 그들을 따로 세우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끼리는 이게 안 보여요. 사람끼리는 어떤 사람이 오늘 정말 선교사로 갔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5개 세웠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을 보내게 된 하나님, 그 사람으로 지금 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심령, 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그게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따로 세우고 보내라 하니까 보내고, 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안디옥 교회가 떠오르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또 연륜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법을 잘 지켜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 나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야, 저 사람은 성령의 법을 잘 따르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노력하는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누르고 있는데 안식일 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간 너희 종도 저렇게 하는데 아들이라면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단순히 감동된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신앙생활의 법이 되고 내 생활의 법이 되고 내 생각의 법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의 법이 되도록 여러분 성령을 따르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과 함께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받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받자.